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을 결정하는 일도 없죠. 펜실베니아대 교수인 조나 바고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삶의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도권이 없다는 데서 절망을 느낍니다. 힘들면 쉬고 싶고 아프면 그만하고 싶은데 억지로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해야만 할 때 우리는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저는 말합니다. 내가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그 일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고 보수도 두둑했다. 또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도 받았다. 하지만 끼어있는 모든 순간이 상사의 노예처럼 느껴졌다. 타인의 통제하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 이것에 맞춰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지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일종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를 잊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수단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의 망각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제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수단에만 봉사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만 시간을 쓰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들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30초에 한 번씩 매 순간마다 자영업자들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폐점하는 집기들을 치우시는 분들이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그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신앙이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무의미한 인생의 격려가 아니라 참 목적과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요, 종속되어서 누군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삶을 비추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어떻게 타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요, 비참한 노예의 현실과 더불어서 이 고통에 저항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길러졌지만 애굽의 체제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착취가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서 길러지잖아요. 그가 궁에서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음식과 해박한 지식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 왕조의 위용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1살, 2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과 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통받는 동족들, 고된 노동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저 히브리 인생들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에게는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었죠.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나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오로지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만 쓰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왕궁에 살았지만 어쩌면 허름한 움막에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역사의 죄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는데 나는 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마음은 애굽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내 힘으로 엎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이집트 관료를 때려 죽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의 기대대로 되었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살인자라는 낙인과 오명 속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피신했지만 다시 재기하여서 해방의 때를 누리리라. 하지만 모세에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허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이는 그가 거하는 미디안이라는 광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무슨 뜻일까요? 다투다, 논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오직 다툼과 논쟁이 있는 땅, 어제의 비전과 오늘의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땅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속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놓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다큐 3일이라는 프로에서 한 뱃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장님을 한 분 소개를 했습니다. 방송 PD가 묻습니다. 선장님, 어릴 적 꿈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님이 시를 쭉 읽기 시작을 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시를 쭉 읊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는데요, 이분이 오늘 모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더라,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날에 꿈이 있었습니다. 숭고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벽에 막혀서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과거를 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날의 풋풋함은 어디에 가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아쉬움 속에 지나간 추억을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한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못다한 이야기,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난 끝났어. 내 인생 여기까지야. 끝이야.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타오르는 불로 찾아오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타오르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에, 소망이 없는 마른 고목과 같은 내 삶에 다가오시더라.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열정과 활력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떨기나무일까요? 왜? 수많은 나무가 있고 태울 제목이 있을 텐데 왜 떨기나무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의 인생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을 대변합니다. 가시떨기나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입니다. 그저 광야의 빈들만을 지켜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 성전의 백향목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아니라 스스로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떨기나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떨기나무는 우리 안에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 초라하다 하여 낭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면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모두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그 호렙의 불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임에도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소시키고도 남을 커다란 불이 내렸음에도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휩싸이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온 길을 제공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깜깜한 인생을 밝히는 그런 인생으로 너도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신약 성경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겠죠. 젊은 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 전부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보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임재와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을 벗으라입니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무엇입니까? 신발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가리킵니다. 신발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발은요, 치열함과 고결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신이죠. 그러므로 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휘둘리지 말라. 더 이상 과거의 너의 방식에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렙에 오른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오늘 임하신 새로움을 입는 일입니다. 이전에 애굽의 왕자 미디안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그 옛날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룰 사람 누굴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시니 이 약속을 오늘 성취할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하라. 오늘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남이선교구와 함께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 아닙니까? 이 땅 위에 고귀한 피를 뿌리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념하고자 그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관습의 잔재 속에 고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았던 그 전폭적인 헌신이야말로 이 땅에 뿌려진 소망의 씨앗이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1세기 전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죠. 물론 우리 조상들 역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변화하는 세계에 편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척사파, 개화파, 이걸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몸으로 과거를 고수하다가 쓰디쓴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장소가 갑신정편에서 실패한 김옥균이 일본에서 암살당하고 그 시체를 능지 처참하여서 걸어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향한 갈망이 절망이 된 장소가 양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세기 만에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장소를 선교사를 기념하는 장소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충돌과 절망과 실패의 장소를 거룩한 헌신과 희생을 참배하는 장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오른다 무엇이냐? 어제의 실패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기대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호렙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나에서 탈피하고 온전한 새로움을 입는 장소,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을 입는 시간이 바로 호렙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호렙산 기도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듭난 나라와 국민은 패권을 주도했고요, 과거에 머물렀던 백성은 열강의 각주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식민지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예비된 장소에서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의 시간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후대의 역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의 가치를 두고 섬겼던 선구자, 저 선교사들처럼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했던,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했던 선각자로 불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의 변화를 이끕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섭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당신의 비전, 당신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방랑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개인의 변화는 민족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것을 열망해야 돼요. 단순히 내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이란 이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저 사회를 위한, 저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변화로 이끄신다. 이 비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면요, 기쁜 일이죠. 행복해집니다. 선물과도 같은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큰 물질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깨어나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저 천성을 향한 굳건한 약속을 보장받고 전혀 다른 시각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리를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소망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나라에 전달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와 순종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몇 막 몇 장인지 알 수 없지만 불로 임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선한 변화를 이 세상에 끼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전진할 것이냐, 육화할 것이냐 아니면 성화할 것이냐, 옛 자아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새 자아로 나아갈 것이냐, 언제나 우리는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양자택일 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의 내 노력이 커다란 파도 앞에서 힘없는 자맥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맥없이 표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애굽이란 거대한 벽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고 내 수고와 공로가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해가 뉘역뉘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는 어려서도 아니고 40 중년도 아니고 80 노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녕과 안락함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인생의 후반부에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저 중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광림교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참 존경스러운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숨쉬는 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은퇴는 있어도 사명의 퇴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여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어르신들도 내 인생 저 호렙스의 불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된다면 새롭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불꽃 태울 수 있다면, 나를 넘어서 새 시대를 향한 선각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간절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고대하시고 저 성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서 큰 변화의 물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어진 것이 한없이 작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타오르는 호렙의 불을 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초청하시는 예수님, 내 존재의 뿌리부터 변화시키시는 성령께로 다가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